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김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가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들어 있습니다. 각 책의 중요한 신학적인 논점과 각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욥기는 지혜문학의 백미다. 그러면서 지혜서에 처음 나는 것 같이 지혜문학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욥기를 꼽을 만큼 그렇게 아주 깊이가 있고 심원한 책입니다. 욥기의 주제를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주권자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대비시켜서 그때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룹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줍니다. 욥기는 좀 긴 책이긴 한데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그러니까 1장, 2장이 프롤로그 서원에 해당하고 마지막 42장 10절부터 17절이 에필로그로 끝맺음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3장부터 2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의 대화가 각각 3번씩 있고 또 욥이 거기에 대답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좀 답답한 마음에 독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답변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런 모든 일을 결말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창조물하고 피조물의 관계로 일단 세팅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천사론이 이제 욥기에는 나오는데 여기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악한 천사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단이 회방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에서 신약에 우리 사단과 연결이 됩니다. 욥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천사에 대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순종과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유를 모르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갑자기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3번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욥기의 지혜의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욥기에서 왜 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고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욥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1장 21절에 시작하고 내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등합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신다고 하는 것을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욥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과 지혜를 정당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을 보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기본적인 그들의 관점은 인과 응보입니다. 영어로는 poetic justice라는 말로 쓰는데
이 세 사람의 친구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바로 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인과응보적 섭리를 믿습니다. 약간 카리스마틱한 적도 있는데 밤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하나님의 용서와 신비를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때문에 욥의 그 고난은 뭔가 욥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왔다 이런 관점으로 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는 친구가 아니라 괴롭게 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욥의 28장에 욥이 독백이 있은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는 욥의 그 친구 중에서 가장 그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 그의 관점은 친구들하고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 사상이 같지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토론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의와 주권을 특별히 변호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침묵하실 자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프리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설명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진보를 한 단계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고난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주권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욥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있었느냐? 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타조라든지 또 들나귀, 그 다음에 또 베헤마, 또 아마 하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좀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그런 것들,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신비의 인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주권이 있으시고 이렇게 생물 세계를 돌보시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셔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 혼란과 질서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답변이 이제 인간에 대한 신학이 되는데, 욥은 욥기의 관점은 인간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 굉장히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쓰는 인간이 에노스라고 하는 인간 호칭을 쓸 때 이것은 특별히 피조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수명이 짧은 그런 인간, 또 고난이 가득 찬 이 삶,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주를 보기라. 그리고 구속주에 대한 기대의 신앙이 욥기에는 있습니다. 친구들의 관점은 인과응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한 것은 보응을 받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예. 그래서 이거 친구들은 여러 토론했지만 이 인과응보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 엘리후는 인과응보를 넘어선 신학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신학에 기여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학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욥이 이렇게 그 까닭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서의 해 아래 그런 신학과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피조물이고 유한하다고 하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피조물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에는 단순히 어떤 경험에서만 나오지 않고 종교 신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잠언의 지혜와 이렇게 같이 공통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그 창조할 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욥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편인데, 시편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욥기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의 특징, 또 모든 시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은 하나님부터 위에서부터 계시가 내려온다면 시가서는, 특별히 시편은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 기쁨과 감정과 슬픔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슬픔과 권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은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테힐림이라고 하고, 시편 145편에 그 이름이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salms라고 하는 명칭을 번역한 것인데, 70인역의 프살모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 미즈모르, 노래라는 것을 번역한 뜻입니다. 주 5세기 헬라어 사본에 푸샬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현악기라는 뜻인데, 여기에 또한 영어의 시편에 관한 이름이 살터라는 이름이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노래입니다. 그럼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장대한 책이지만, 거기에 그럼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 거기에 한 6가지를 정리해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성품, 그 다음에 창조와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있고, 또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관계,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은혜 주심을 이해하고, 또 종말론, 궁극적인 메시아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해서 시편이 남달리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5권으로 분류하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예배와 삶에 관계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으로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3권은 아삽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가 함께 있는데, 이 아삽과 고라는 바로 레위인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인데, 바로 모세의 기도가 거기에 있고, 무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절로 다윗의 시, 찬송시고 순례의 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부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할례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라로 시작하는 시편도 들어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끝나는 150편이 있죠.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은 분량이 커서도 그렇지만, 모세 오경의 오경에 그런 상응하도록 그렇게 5권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신분 고하를 떠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나갈 것은, 시편의 다윗의 시, 이런 또 고라자의 시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그것이 저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했는데, 원래 히브리 전치사는 라메드, 또 레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by, of, about, for,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를 칩니다. 그다음에 이 전치사는 The Psalm of David, 데이빗이 쓴 시라고 말할 수 있고, 데이빗에 관한 시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한 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전치사들이 표제들이 저자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편의 형식들을 우리가 보면 내용적인 분류와 형식적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시가서, 찬송시, 회개시, 지혜시, 메시아닉 시편도 있고 저주시, 또 즉위시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는 애가와 찬송시와 감사시로 분류하는데 애가는 개인적 애가와 공동체적인 애가, 개인적 애가는 13편이 예가되 공동적 애도시는 74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찬양시가 34편 있고 또 개인적인 감사시 10편 30편이 그렇고 공동체 감사시. 그래서 애가와 찬양과 감사시인데 애가와 감사시는 둘씩 개인적인 애가 공동적인 애가로 해서 이것이 5개의 시편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군켈이 분류한 시편의 형식입니다. 그다음에 시편의 신학은 창조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창조가 중요하고 또 창조는 시가 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창조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만물의 중심을 고정시켜서 만물의 질서에 대한 기본을 제시해 줍니다. 창조하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이제 넘어가는데 이 잠언은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고 이 잠언은 자극을 준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모실레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마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지혜에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좀 추상적인 걸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의 지혜는 현실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모든 지혜에서와 시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과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되는데 이스라엘에만 독특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보편적인 지혜의 문학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문학에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뜻이 있고 또 이집트 잠언에도 아메노메페의 지혜 이것이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에 아마 솔로몬이 그것을 인용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이집트의 마하시라든지 토스 이집트의 지혜의 신이 있고 통치자가 갖춰야 될 덕으로 지혜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잠언이 있을 때 고대 근동에 보편적인 지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혜는 히브리어의 그 지혜의 뜻은 하캄인데 아카도 그 아카도는 동적어인데 그래서 여기 지혜는 아까 말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성공의 기술을 의미하는 그런 실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현실적 조언을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그 마샬이라고 하는 그 모실레 솔로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임은 아카더의 미슬루에서 왔는데 유사한 두 부분을 절반으로 갈라놓은 것 그런 뜻도 있고 비교해야 더 나은 것을 택하라 이런 의미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악은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봐서 더 나은 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나타내는 마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절이 서론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그런 그 동사의 표현이 전부 다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없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 discernment, knowledge. 그러니까 젊은 자로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 이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고 특별히 인생의 기회가 많이 남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더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잠언의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 9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또 욥기 28장 28절에도 하고 시편 110편 10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상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가는 길이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의 교육, 히브리어의 그 지혜의 교육의 목적은 물론 행동의 변화를 예상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스라엘 유일을 대변하는데 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를 정의했습니다. 지혜는 영혼의 한 형태로서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품성을 키우는 일은 항상 교육의 최고의 목표이다. 그래서 도덕은 또 히브리어 지혜는 지식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마음의 변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그런 근본적인 지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구조를 보면 잠언이 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말하지만 여기 인간의 어떤 경험과 또 다른 나라의 지혜를 빌려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비추어서 재편집, 좀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 1절부터 7절은 머릿말에 해당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 18절이 하나의 긴 산문 형식으로 지혜의 여인, 우둔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20절은 짧은 잠언이 나오는데 주로 대조 대꾸법 두 개념을 대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2장 17절부터 23장 34절까지는 짧은 잠언인데 지혜자의 그런 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빌려왔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아네모페의 그런 지혜수와 많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참조했는지 아네모페가 참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같은 시대에 솔로몬이 여러 지혜를 수집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 추가적인 잠언인데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의 가장 주류를 이루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좀 빌려오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30장 31절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죠. 둘, 셋, 또 서너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 결론에 그 현숙한 여인으로 마치는데 현숙한 여인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아내 역할을 강조하면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혜의 모습을 현숙한 여인에 담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삶의 자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죠.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 6장 7장 다 이렇게 내 아들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형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좀 더 확대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되고 노인이 젊은이에게 그래서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것도 오늘날 적용이면 오늘날도 교회 교육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 교육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자는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는 바로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가정과 오늘날 신약으로는 교회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잠언이 주고 있습니다. 레이디 위스덤 또 폴리 에담 마담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9장 1절부터 시의 지혜 여신으로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 지혜의 길을 갖춥니다. 지혜가 너를 초청하고 큰 소리로 부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성중 가장 높은 곳에서 지혜가 부른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성중이 가장 높은 곳은 그 어느 나라의 신이 거주하는 신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신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결국 신약으로 말하면 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임 폴리 또는 우매 여인 이렇게 하는데
지혜와 길과 반대되는 길을 우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여인으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유혹에 대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꾸법이 있는데 대꾸법은 두 개의 개념이나 또 두 개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시키고 대비시키고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서 또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꾸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꾸법의 종류는 동의적 대꾸법, 대조적 대꾸법, 종합적 대꾸법, 상지적 대꾸법, 계단식 대꾸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의적은 동일한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여 나를 위해서 진노하지 마시고 분으로 나를 대하지 말란 말이 나오는데 분노하고 진노는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반복하는 것 또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 아들은 그 근심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대조적 대꾸법이고 종합적은 점층적으로 이렇게 가는 대꾸법이고 또 상징은 어떤 개념들을 연결해 가고 계단식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대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만 시편과 또 선지서 또 지혜서를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신학적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 잠언의 성격과 장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잠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나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을 잘 이렇게 순화시켜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실하고 그 손이 부지런하면 다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는 말이 잠언에 있는데 우리 현실의 삶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은 삶이 향상되고 부자로 살지만 거기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고 또 이렇게 무슨 그 불경기도 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삶은 어긋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절대적인 명령의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경험에서 신앙적인 그런 지혜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화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잠언을 어떤 정력적인 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력적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로 가겠는데 이 전도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다운 삶의 가치가 뭔가, 참다운 행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어의 명칭은 에클레지에스티스라는 라틴 볼게에서 왔고 저자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다른 견해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온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집품이 아니라 한 저자가 이렇게 회상하면서 반추하면서 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코헬렛인데 여성 분사인데 이것을 설교자로도 부르고 전도자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솔로몬을 저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은 1장 12절 12장 전반까지는 콜렛의 설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어서 어쩌면 두 명의 그 설교자, 두 명의 콜렛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의 전도서의 구조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로는 액자형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하늘 아래, 해 아래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또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액자형 자서전은 그런 뜻이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체험을 정리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다른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도서도 여호와를 견해시로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 인생 속에 매일의 것이 더덥고 허무하지만 매일의 평범한 것을 즐기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고 특별히 가정,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경외의 교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바울이 묘사한 대로 이렇게 피조 세계의 그런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변함이 없는 것들을
세계관을 지지하는 것인데 현대 회의주의와 비슷합니다. 염세주의가 있고 절망차, 또 삶의 불합리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염세주의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또 희망과 격려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세주의 쪽하고 낙천적인 점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자주 쓰는 구문이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보다 낫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는 어구들입니다. 그리고 험하다는 헤벨의 뜻의 참된 의미는 히브리어로 험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는 수증기 난개처럼 짧게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더덥다 하고 불합리하다, 예외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교훈은 삶의 영속적인 가치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하고 중용의 덕을 가르칩니다. 지나친 행동을 피하고 적절한 길을 따르는 것. 그래서 잠언은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쳤지만 전도서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고 균형이 잡혀야 되고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좌절을 주지만 또 우리가 종말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신앙과 연결되고, 예수님은 지혜와 그런 사랑과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아가서는 Song of Songs 영어인데 영어로 히브리어는 시루 하시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그것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낭만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으로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고, 솔로몬이 잠언과 노래를 많이 졌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장르가 그 풍류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런 많이 있는데, 풍류적 해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보고, 신학적 해석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 이렇게 봅니다. 또 신화론적 해석으로 탐모즈 이스타 레전스에서 어떤 남신과 여신의 결혼 기념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로도 보는데 이 슬라미 여인이 어느 목동을 더 사랑하지만 솔로몬과 억지로 결혼하게 되는 뭐 그런 것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이 되는데 결혼식을 회상하는 것이고 구애하고 방황하는 것도 나와 있고, 결혼식 날의 회상, 또 사랑의 갈등, 또 낭만적 사랑의 열정,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여기도 나오죠. 그리고 그러나 이 결론은 결혼의 대타적인 사랑, 둘만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히브리 사관의 특징은 육체와 영혼을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운 묘사는 바로 그의 정신적인 순결과 아름다움을 함께 의미합니다. 신부의 순결을 너울, 비둘기, 망대 이렇게 하고, 매력과 애교를 홍색실, 석류 한쪽 이렇게 하고, 너의 그 입맞춤이 그 다음에 포도주보다 더 승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노골적인 애정을 표현합니다. 신부의 풍요로움을 무리의 염소, 털 깎인 앙양, 또 내 유방은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이런 것도 표현이 있습니다. 신부의 매력과 친밀함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신부를 찬양할 때 순결과 배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근 동산, 봉한 샘, 우물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사랑을 말하고, 또 나의 누이, 또 형제는 고대 근동에서 애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또 동산, 가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장소, 그 다음에 샘과 시내는 새로운 힘과 기쁨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황홀함을 기대하고 첫날 밤을 기대하고 이런 묘사들이 있고, 거기에 백합화는 여기처럼 우리가 흰 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샤론의 백합화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눈, 머리털, 입술, 뺨, 목, 유방, 허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한 여인의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정신적인 순결을 의미한다. 그렇게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뜻. 그래서 잠언과 이런 그 좀 다른 형식이지만 인간의 결혼의 그런
그 순결함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가르쳐서 가정을 잘 지키는 지혜를 준다고 말할 수 있고, 현대에 그 아가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혼과 사랑의 개념들이 너무 세속화되는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런 남녀의 사랑과 결혼과 가정의 순결함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한 구절에 보면 8장 5절과 3장 6절 두 번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은 용기를 주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입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거친 환경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술람의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